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1쪽 123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십시오. 찾고 말씀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 혹은 눈이 침침한 분들 앞에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말씀 읽다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다가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과 또 다니엘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결단을 가질 때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이랄까요? 그 명령의 이 지존함이랄까요? 지금 이 시대 트럼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트럼프 한마디면 벌벌벌 지금 세계가 떨잖아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 뭐라고 하겠습니까? 잡혀온 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왕족, 귀족 그 자녀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데려다 3년간 교육시켜라. 그래서 뭐가 되게 하라고요? 환관으로 만들어라. 환관으로. 이 바벨론의 모든 언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가르쳐갖고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사람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요, 쉽게 했고 반기를 든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딱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체질상 고기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체질이기 때문에 고기 못 먹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얼굴 빨개져 갖고 어지러워 갖고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주 못 먹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에 뭐 했느냐? 뜻을 정하여 뭐 했다고요? 결단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어떤 축복받았나 보세요. 이런 다니엘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3년 뒤에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가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만 윤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요 특출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요 몇 배요?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페르시아예요.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언제 다니엘이 끌려갔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 이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 왕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무너진 다음에 누가 있느냐? 고레스 왕이요. 이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국무총리로요 쓰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축복받았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뜻을 딱 정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참 좋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은 대로 8월 18일 날 합동총회가 되었습니다. 합동총회. 그래서 참 좋은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이전 개혁과는 다릅니다. 개혁 가로 열고 국제, 이 총회에 소속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단체방에도 올렸지만 우리 총회는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총연합회. 그래서 한교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교총. 이 한교총은 건전한 교단 90%가 다 들어가서 있어요. 뭐 합동축, 통합축, 뭐 백석,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건전한 교단 다 들어가 있는데, 총 34개 그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교단이 상임위원회 교단입니다. 상임위원. 그 상임위원 교단은 교회 수가 1000교회가 넘는 그 교회들이 상임위원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우리 교단도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한장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장년. 장로교회 연합이니까요. 여기에 또 주 멤버로 우리 교단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신학대학원 인가받은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요, 정식으로 신학대학원 인가를 받은 교단이 되었고, 또 우리 이제 다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민족들이 얼마든지 유학을 올 수 있어요. 그럼 비자를 얼마든지 내줍니다. 우리 이제 무가비가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뭐 동국에서 대학 나왔고 한국에 와서 석사학위를 했거든요. 지금 무양거는 거기서 지금 석사학위를 받는 중이고, 무가비는 이제 9월 달부터 박사학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원주 복음하라고, 강원도 복음하라고, 민족과 세계 복음하라고 이런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현실을 보면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후대들 보면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교회를 나와도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기독교 TV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요, 그 은혜 속에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 그 이 후대들이요, 그냥 신앙생활을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요, 이 과학 문명이 막 발전되면서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뭐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느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AI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혼자서요, 휴대폰 가지고요, AI에게 막 질문하고 답 얻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요, 요새요. 예? 꼭 AI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요, 휴대폰 딱 들고 여기에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느 정도로 AI가 앞으로 발전된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앞으로요, 교회에서 설교도 AI가 하는 시대가 온대요. 기계가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만 특히나요, 목회자들이 많이 없어진대요. 왜 그러느냐? 목회를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시골 가면 전부 다 교회들이 동네 한복판에 제일 큰 건물 랜드마크로 딱 서 있잖아요, 그죠? 또요, 여러분 뭐 섬에 가보세요. 섬에요. 섬에마다요, 곳곳에 전부 다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축복받은 나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목회자들이 없어요. 목회자. 지금도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회자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터넷을 가지고요, 영상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는 앞으로 AI가 설교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AI 그 틀어놓고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 물론요,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학문적으로는요,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자료를 집어넣고요, 뭐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 딱 치면요, 거기에 설계줘 하면요, 딱 설교할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요, 영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다 설교할 수 있게 있죠. 그런데요, AI가 설교하면요, 이건 없어요. 가슴은 없어요. 가슴. 예? 감정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소통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 예? 그럼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학은 계속 발달될 겁니다. 의학도 계속 발달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이 많이 이제는요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 자동차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명수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이 교회 올 때 굳이 운전 안 하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게, 그죠?
교회 다 올 수 있잖아요. 지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요 지금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이장식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만 처음 이사 가고 그거 몰라가지고요 난방도 못 들어갖고 좀 고생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좀 불편하지만 그 과학이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 틀리고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행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이, 과학의 발달이, 의학의 발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심해지게 만들면은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한다면 유다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방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뺏어갔다 하지 않고요. 주께서, 예?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바벨론 군사들이 누굴 잡아갔느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그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힘이 세고요. 이 군사들이 막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왕과 또 성전의 기구들과 또 그 많은 자녀들을 잡아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넘기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왜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사들에게 넘겼냐는 거예요. 왜 넘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어요. 불신앙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란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라를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정복당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오게 했을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예? 뜻을 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응답으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열매를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또 하나의 1년이 아니고 지나가는 또 남은 기간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있어서 2025년 하반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언약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빨리 믿음 회복하십시다. 무슨 회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다 믿음 회복하고 뜻을 정하면서 2025년 하반기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왜 뜻을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왜 응답 없이 포로로 잡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찾고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응답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 만한 응답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축복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 예? 나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나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네? 무감각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진정한 축복이 옵니다. 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의 열매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왜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못 받고 왜 승리를 못 하는지, 실패한 이유가 뭔지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김이란 이 왕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 왕 중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아요. 그죠? 첫 번째는 다윗 왕이죠. 그들을 이어서 솔로몬. 근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남쪽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에서.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빨리 망했다니까요.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믿음의 왕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 그 전후 시대에 네 왕, 마지막 네 왕이 있어요.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7대, 18대, 19대, 20대 해갖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요. 이 네 명의 왕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약이 심해졌고 언약이 없어졌어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언약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말씀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요, 참된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예배를 드려도요, 혼합적인 예배 드렸어요. 예? 우상 숭배가 오히려 더 컸다니까요.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한 분이야. 자, 그러면서 뭐가 상실됐느냐? 말씀, 언약이 상실됐죠. 예배가, 참된 예배가 상실됐죠. 그 다음 뭐가 상실됐느냐? 다 자연적이죠. 사명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참 좋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왜 구원했느냐? 우리 교회를 왜 먼저 불러주셨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 원주의 40만 영혼들, 강원도와 민족과 전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약이 심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 자체가 나에게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을 주지 못하면 불신자에게 정복당해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속국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민족들에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윗 시대예요.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예배를 실패하고 사명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아스르라는 나라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스르로 끌고 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해 갖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요, 불신자를 통해서 나를요 사명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놓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나라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게 하셨고 이 왕궁으로 끌고 오게 했구나. 내가 이 왕궁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가? 왜 축복이 없는가? 왜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그 실패의 이유를 빨리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드시 성취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딱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뜻을 정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고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함께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 나는 눈이 나빠서 집중이 안 돼서 말씀을 읽는데 힘들다. 저는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할 때는 성경 앱에서 본문을요, 음성으로 들어요. 음성으로 틀어놓고 들어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핑계 댈 게 없다니까요. 눈이 나쁘십니까? 들으세요, 성경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친구랑 카톡하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대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휴대폰으로 게임을 안 되는데 휴대폰으로 다른 내용들을 본다는데 얼마나 많이 손에 놓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처음부터 몇 시간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한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이런 뜻을 정하십시다. 이런 복음의 열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내 생각이 변화된다니까요. 내 기준이 중심이 변화된다니까요. 내 의지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영적인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왜 성경 읽는 게 안 됩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가 안 됩니까?
뭐가 없어서요? 영적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다시 말해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뭘 통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되느냐?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요, 내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영적 싸움하고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시간표와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말씀은 그냥 예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흐름 자체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십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읽고요, 예배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 일에 내가 순종하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부터 뜻을 정해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누구에게 복음 전하란 말이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말에 어떻게 살았어? 주말 어떻게 보냈어? 뭐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보인다. 네. 나는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참 감사해. 한마디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 참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 그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줘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하는 일,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작은 것,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대단하고 아예 처음부터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도록 영적인 근육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 딱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붙잡은 해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시간표 붙잡고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줍니다. 내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슨 뜻을 정할 것인가, 이 해답을 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핑계거리, 모든 이유를 먼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내 중심이 된 모든 이유와 핑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구나.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맞는데 지금 내 형편 보면요, 내 상황 보면, 내 조건 보면 아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 못한다는 핑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핑계거리, 이유를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 맞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요,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실천하고 도전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뜻을 정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느냐? 누가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천하고 도전해요.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준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실천하고 도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나를 합리화시켜요. 나를 합리화시켜서요, 오히려 불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성취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요, 실천하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거요. 왜 복음의 열매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봐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이 봐야 돼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저렇게 응답하셔,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셔, 이걸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대에게 남길 언약의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꾸 큰 문제 앞에서 맞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부모님이 문제 왔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은 거 나 봤어?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성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문제 왔을 때 삶 속에서요,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못 보면은 결국은요, 세상으로 가요.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요. 언제 교회 돌아오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얻어 터진 다음에 돌아와요.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돌아와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망한 다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제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나와 똑같이 형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 끌려다니는 믿음,
억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언약의 작품 남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작품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작품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반드시 맺어야 돼요. 반드시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좋은 우리 교회로 바꿔주셨고, 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로운 교단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라는 믿음 말씀을 주셨거든요. 2025년 하반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간표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려면은 이 상태가 있으면 돼요. 근데요,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문명이 발달돼요. 과학이 발달돼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있으면 결국 우린 쇠퇴하게 돼 있어요. 도태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빨리요. 과거의 기준 바꿔야 돼요. 과거의 기준이요. 성경 안 읽던 그 체질 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말입니다. 대강대강 아니에요. 예배 생명 걸고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누림입니까? 타락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지.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100% 인본주의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십시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2025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구하라고 그러세요?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의 이 역사를 자꾸만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있을 때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도 모르면서 오직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은, 이론은 되죠. 진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요. 오직 복음 돼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후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뜻을 정해 결단해야 됩니다. 뭘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331을 결단하십시다. 1331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에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 그죠? 이게요, 내가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내 자녀들, 우리 후대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멋있는, 이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참 우리 좋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를 통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의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는 결단을 가지고 2025년 남은 시간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